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기 위한 편지라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 배교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편지입니다. 주된 요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에 관해 제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특별히 그동안 이 진리를 찾기 위해 갈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와 같은 인생의 커다란 질문 앞에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철학적인 사고, 심리학적인 사고 등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또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느라 애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문제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명자로 태어났고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답을 정답 없는 문제 속에서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가짜 진리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된 신념들,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세계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과 의지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의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진리인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외적인 것들을 통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이 진리인 양 외쳐댑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진리를 향한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망이 투사된 형태이며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석으로 사람들은 신앙에서 비신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물론 훗날 프로이드는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것이 정신분석학이나 과학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그저 소망의 투사이고 환상이라는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0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임종의 모습은 이들의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샤르트르는 말년의 폐수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임종 한 달 전부터 소리를 지르며 문병 온 사람들을 향해 고통스러운 절규를 토했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처럼 현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비롯하여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 앞으로 가는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자 프랑스의 신문들은 샤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렇게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가 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짜 의미, 진리,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찾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불안과 좌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외면했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리가 있음을 증명해온 셈입니다. C.S. 루이스의 경우에는 불행 중 다행히도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의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허상이고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에서 스스로에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그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이 명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의문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그 어떤 위대한 도덕 교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는 개념을 신성 모독으로 거부할 경향이 농후한 유일한 민족, 곧 유대인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 때문이었으며 결국 그는 그의 표현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맞닥뜨리는 순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 모든 질문들, 의문들 답조차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해답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한 가지 것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한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매 순간을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영광이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체험은 우리도 지금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서두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매 순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경험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진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은 신뢰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체험, 만남, 경험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온몸이 초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위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우선의 것으로 삼아야 되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모든 면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언제나 가장 명확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의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선물이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세우신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셔서 늘 부흥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